1966년 3월 27일 새벽 2시 20분 22세의 청년 소윤아는 70대 노인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도 양심의 가책은 느낄지언정 후회하지 않는다는 최후 변론을 남기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지만 곧 가석방되었는데요. 그가 살해한 노인은 다름 아닌 사이비 종교 용화교의 교주 서백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용화교라는 교명은 언젠가 미르기 강림의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하여 용화세계를 연다는 불교 용어에 착안하여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교주 서백일의 초명은 서한춘이며 일제강점기 시절 창씨 개명한 이름은 가네야마 겐보, 법호는 진공, 현무. 그의 출생연도와 지역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출생년은 1888년, 출생지는 전남 구례군 간문면 금정리에 사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설과 경상남도 하동군 혹은 대구 출신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서백일은 12살 되던 해 순천 서남사에서 출가한 뒤 2년 만에 환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다가 1926년 10월 전북 김제군 수류면 금산리의 금산사에 있던 증산교회 교조 강일순의 수제자 김영렬에게 최면술과 비슷한 술법을 배워 종교의 교주가 되어 사람들을 모으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후 보천교 교주인 차경석과 충돌을 일으켜 탈퇴한 간부급 신도들인 조재승, 노태은과 의기투합하여 1928년 고향 뒷산에 미륵불상을 가져다 놓고 구성사라는 이름의 미륵교를 개창해 교주가 되었습니다. 교주가 된 서백일은 일부 보천교 신도와 여러 민중들에게 모든 무력과 사심을 버리고 나에게 오면 흰머리가 검게 돌아오고 빠진 이가 다시 돋아나는 불로불사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주 명목으로 현금 3,000원을 갈취해 혹세 무민한 혐의를 받아 1933년 용화교 간부 11명과 함께 구례경찰서에 검거되어 다음에 광주지방법원 순천검사분국에 송치된 것을 시작으로 1938년 부산 증산교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검거돼 징역을 사는 등 간간히 언론에 등장하다가 1955년 전북 김제시 모악산에 용화사를 짓고 이곳에 완전히 정착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서백일은 미륵이 자신에게 내려와 도를 전수했다며 미륵이 강림하기 전인 1964년에 천지개벽이 일어나 세상에 큰 재앙이 닥치는데 그때 용화사만이 안전한 곳이고 개벽의 때가 지나가면 모악산 일대가 전 세계의 수도가 된다고 설파하면서 자신만이 사람들을 미륵에게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주가 된 서백일은 용화사 신도들에게 13살 이상의 딸이 있으면 자신의 밑으로 출가시켜야 한다고 설파했고 그의 밑으로 보내진 소녀들은 출가했다는 뜻에서 머리를 모두 삭발한 채 용화사로 들어오면 30대 이상의 여성들로 구성된 육총리들에게 인도되어 얼굴에 화장을 하고 가발을 쓴 후 서백일에게 불려가 8가지 가르침을 맹세해야 했다고 하는데 이는 음양도수라는 명분으로 간음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백일은 105계층의 용화세계 계급이 있고 마지막 105수자가 되려면 자신과 강이라는 명목의 성관계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성폭행을 합리화했으며 사실상 서백일의 첩과 같은 존재가 된 소녀들은 여수자라 불리며 한 명당 적어도 3년 동안 그의 놀이개로 지내야 했습니다. 일명 소재수자라 명칭된 23살 이하의 여성 105명은 매일 밤마다 서백일의 거처인 대법전으로 들어가 병풍을 친 다음 알몸으로 누워있는 70대 노인 서백일을 안마해 주어야 했고 이 소재수자의 연령이 끝난 여성들은 뒷방수자, 늙은 수자라고 불리며 사실상 버려진 것처럼 방치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파괴하고 나갈 수도 없는 처지였기에 이들은 어린 소재수자들을 관리하는 육총리와 또 육총리를 관리하는 팔선녀로 나뉘어 서로를 통제하며 2명 이상만 모여도 짝패라고 하여 큰 비난을 받게 하는 등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피라미드식 관리에 이용되었습니다. 용화교의 교세가 전성기였던 시절 여수자들의 숫자는 무려 500여 명에 달했고 서백일이 있는 용화사 성화대에만 150명 이상이 거주하기도 했는데요. 1962년 드디어 여수자 2명이 서백일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하여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자 이미 깊이 세뇌당한 다른 여수자들은 재판에서 그를 극구 옹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서백일은 고혈압과 뇌동맥 경화증 등의 병을 핑계로 형 집행정지를 처분받은 후 집행정지 기간에도 여전히 범행을 계속하다가 64년 11월에 다시 체포될 뻔하지만 도피하였고 전라북도 경찰은 그를 상습사기, 횡령 및 간음 혐의로 수배하였습니다. 서백일이 1차 체포되던 시점에서 용화사 교단은 살아있는 부처라는 활불의 존재도 체포당한다는 사실에 흔들리기 시작해 이때부터 도주하거나 다른 남승들과 눈이 맞아 환속하는 여수자들이 늘어 서백일이 2차 체포되던 시점에서는 30여 명 정도만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피 중이던 66년 3월 27일 서백일은 한때 용화교의 신도였다가 서백일에게 자신의 누나와 여동생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복수를 다짐하며 서백일의 범행을 주시하고 있었던 소윤아의 흉기에 찔려 79세의 나이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윤아 씨는 교주 서백일이 불교와 유사한 교리를 내세워 신도들을 위협하고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여신도에 대한 성폭행을 일삼았기에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처단한 것이라 밝혔고 전주지방법원에서 기존 검찰 구형량보다 5년 낮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해 항소하자 광주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여 최종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되었습니다. 한편 개벽이 오지도 않았는데 교주가 피살되자 급격하게 몰락한 용화교는 명목상 종주였던 71세의 노신도 김덕영과 갈 곳 없는 몇 명의 남수자들 그리고 교주의 무덤을 통과해 흐르는 물을 마시고 몸에 바르면 병이 낫는다고 끝까지 믿은 일부 광신도들만이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결국 서백일을 없는 사람으로 묻어버리고 대한불교 용화종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미륵을 기다리는 불교 종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스필드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소스필드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은 사건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